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이 이게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떠나서 우주의 법칙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법칙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함부로 기적 같은 걸 베풀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사실은 우주의 기본적인 상식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하면은 당신께서 창조한 세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봄인데 겨울을 가져온다든지, 여름인데 봄으로 다시 돌이킨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잘 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에 맞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슬려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하나님이 잘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 생명의 그 원칙을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질서가 깨지는, 일단은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담은 손가락을 아내에게, 여인에게 돌리고, 여인은 뱀에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부담스럽게 한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불편한 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담을 이제 하나님이 대면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뱀과 뱀을 사주했던 사탄과, 그리고 거기에 주 원인 제공을 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다른 분들 일부는 있지만 대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창세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또 느끼는 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11시 예배에 주님의 절망의 기도, 절규의 기도에, 그게 절규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반드시 울부짖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그 심판 속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편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전통적으로 아버지, 어머님 좀 덜하지만 아버지가 어마하시잖아요. 되게 저희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친구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항상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있잖아요. 그 엄한 아버지이지만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서당에 스승처럼 이렇게 엄한 모습이 있지만 깊은 내면을 보면은 그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엄함 속에 그 자녀를 향한 은혜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놀랍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옛날에 동화나 어떤 영화나 이게 보면은, 주로 옛날 영화 보면은 이제 사과에 독을 넣는다든지, 음식에 독을 넣어서 백성걸류가 그걸 사과를 먹고 100년 동안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해독제를 통해서 깨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해독제, 항상 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독제, 그래서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여기 저주와 심판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심판과 저주에 해독제를 이렇게 넣기 시작합니다. 그 해독제가 무엇일까요? 궁금하면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독제를, 놀라운 기쁜 은혜의 그 무언가를 이미 창세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구약의 몇 면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세상의 질서와 어떤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만유의 인류의 법칙이라든지 우주의 법칙이 뭐 우리가 많은 과학적 이름을 대든지 되지 않든지 큰 법칙에 통해서 별과 별이 달과 달이 행성과 모든 게 질서 속에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영적인 세계에 이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새로운 질서와 체계가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뱀과 그리고 사탄과 여인에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통해서 어떤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정의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성경 이 타락 이전에는 이 뱀에 대한 이런 저주가 없이 그저 함께 하나님의 그 창조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걸 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저주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뭐와 무엇이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여러분 뱀 중에 서서 다니는 뱀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동화에는 나오는 내용이죠. 뱀은 특징이 배로 이렇게 기어서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은 뭐를 먹게 하죠? 흙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 더 이 저주에 우리 모든 마음속에 주신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더 느낍니다. 아마 한 1000명에 한 번 더 할까요? 뱀을 좋아해서 기호동물로 키우는 사람은 TV에 나올 정도지 거의 주변에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뱀을 기호동물로 집에서 키운다면 제가 신방 가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뱀은 여러분 장난하고 놀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코브라나 이런 경우는 물리면 거의 즉사하고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손발이 다 썩어 들어갑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불뱀을 직접 그 동물원에 가서 봤는데 크지도 않습니다. 이만합니다.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그 불뱀은 물리면 빨리 가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죽습니다. 이 혈액 같은 게 다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은 대부분의 사람이 징그러워하고 혐오합니다. 대부분 영화나 글이나 모든 상징에 뱀은 그렇게 좋은 상징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대개 여러분 사탄 안 좋을 때 보면 주로 상징이 주로 뭘로 나오죠? 뱀.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데도 뱀의 이 저주가 마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마 뱀의 독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뱀은 여전히 뭘 먹죠? 흙을 먹는. 이걸 제가 더 이상 깊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흙을 먹는 이 창세기 저주가 계속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뱀은 하나의 대리자인 걸 알죠?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죠. 여기에 이제 조종을 했던 정말로 본 그 원인자, 그 죄의 원인자인 사탄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3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갈등 요소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뱀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하간 이 뱀과 그 후손들과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할 수 없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큰 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사탄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성경의 진리는 이걸 명확하게 이게 속임수요 거짓인 것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은 명확하게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복음과 이 마귀의 길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여인의 후손 그리고 이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이미 교회 전통에 수천 년 동안 전해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거는 학문적이지만 그냥 이름을 대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 2세기에 교회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인 저스틴 마터와 이레네우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신학과 모든 방향을 설정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 이분들이 마치 우리의 총회처럼 어떤 헌법이라는 모든 것을 공회가 모여서 교회의 신조라든지 우리가 뭘 믿고 어떤 사도신경이나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 중에 그 일부가 특별히 이레네우스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프로트 에반겔리움 즉 원시 복음, 첫 복음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책에 이 3장 15절에 우리가 복음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한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이해하는데 이 3장 15절에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을 해석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첫 교부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원뜻은 부셔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부셔버리는 이러한 보통 이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가 부셔졌다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픔과 치명적인 어떤 고통은 줄 수 있지만은 직접적인 죽음의 사연은 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빨리 치료하면. 그냥 머리가 부셔졌다. 우리는 99% 그분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다칠 때 머리를 조심하죠. 여기에 모든 생명체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즉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본인이 승리한 줄 믿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발꿈치만을 아프게 했던, 그러나 영원히 죽일 수 없었던, 오늘 주님의 그 절규의 절망의 어떤 면에서 그러한 기도가 있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로 주님은 버렸지만 정말로 버린 상태 주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 미리 여기서 보는 것이 마치 씨앗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농부들은 뭘 보죠? 벼씨 하나, 보리씨 하나 그걸 통해서 그 씨지만 지금 작은 씨 하나지만 이게 뿌려졌을 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식구들이 또 많이 또 곡식의 수확을 내서 풍년이 나서 많은 풍년이 돼서 사는 사람에 팔아서 이걸로 우리가 살겠구나 하는 옛날 농부들의 생각처럼 우리는 3장 15절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저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해독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다스려가고 때로는 채찍을 할 수도 있고 고통을 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때로는 우리에게 엄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종아리가 터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자녀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가슴의 송곳을 찌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뻐서 자녀를 때리는 정상적인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구약과 그 모든 세계의 선지자들의 눈물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눈물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을 대신할까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이게 신약이 와서 그 탕자의 비유에 그 타락한 그 철없는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문 밖에 나와서 돌아올 자녀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비유를 직접적으로 누가 드신 거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늘의 아버지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면서 우리와 만날 것을, 우리와 함께 식사할 것을, 우리와 함께 허그할 것을,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베풀 것을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 이걸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진정한 그 부모의 마음, 정말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때로는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모든 자기의 인격을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가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을 자녀가 알 때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16절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인의 고통,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동시에 은혜,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 하나님의 고통과 저주와 심판 그리고 축복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먼저 임신과 출산의 문제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 아기를 갖는 이것이 큰 축복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일단 9개월 가까이 너무너무 힘든 가정, 여기 몇 분도 계시지만은 그 입덧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이 힘든 과정을 아마 겪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과 출산도 이렇게 보면은 기쁨과 동시에 아픔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아픔이 있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저는 이것이,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꼭 저주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자들에게도 이제 심판이 가해집니다. 노동에 큰 수고를 해야 수확을 얻는. 그러나 동시에 이 일들은 힘든 고역과 같은 일이지만 또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자녀를 먹여 살려고, 가정을 먹여 살려고 큰 또 축복도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임신과 이 출산에는 동시에 고통이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뭐 다는 적용될 수 없지만은 그 동물들이 그 강아지나 애기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 새끼를 낳을 때 보면은
생각보다는 덜 고통스럽게 낳더라고요. 그냥 힘 한번 주면은 물론 고통스럽게 나는,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부모님이 키우면서 새끼를 낳는 거를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막 같이 막 땡긴 적도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힘 주면 낫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금방 또 일어나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출산이 동시에 고통과 생명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게 남녀가 너무너무 좋은 상황 속에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타락 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로는 결혼 관계도 긴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먼저 어떤 성향을 드러낸다고요? 이제 나중에 신혼여행이 끝나고 생활을 되면은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안 그러겠어요. 여보, 나는 순종하는 여인이야. 그 말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 관계 되면 물론 적당한 다스림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철없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제 남편을 원하는,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은 또 뭐 하죠? 너를 다스릴 것이다. 또 여기에 지지 않으려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어디 하늘 같은 남편에게, 이 말 자체도 좀 조심스럽죠. 너무 썰렁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이 가정이 긴장 강해 속에서, 그래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모든 남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여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가 이걸 깨지면 사회에서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죽은 남자는 절대로 나가서 기 못 핍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오매 기사로, 그래야 나가서 기사는 것입니다. 오매 기죽어 나가서도 기죽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남편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남편이 차고 나갈 일도 먼저 세워서, 얘들아, 아빠가 먼저 식사해야지, 아빠가 이 집의 가장인데 아빠가 축복해 줘야지, 항상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우리 남편 되신 분, 아내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한 만큼 돌아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그리고 출산과 어려움 속에 만약에 힘든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여러분 정말로 결혼 생활에,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힘든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으로 초대되어 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해독자입니다. 어떤 해독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이 뭐냐?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남편이 은혜를 받으면 막 갑자기 집에 오면서 맛있는 것도 사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생전 안 사는 꽃도 사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은혜를 받으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 막 마사지도 해준다고 그러고 막. 반응이 썰렁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저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어떨 때는 믿고 그냥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철철철 나면서, 우리 고생한 남편, 힘들어하는 남편 나가서 어떻게 살, 그게 그냥 눈에 그냥 쫙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상사 밑에서 세상 말로 막 쫑크를 먹어가면서 힘든데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며 일해가는 그 남편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그 남편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러더래요. 은혜 받으면 그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도 밖에서 좀 시간 보내고 싶지만 은혜를 받으면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자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내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될 가정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돈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초청에 주님 앞에 와서 짐을 내려놓고 큰 쉼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통한 그 새로운 길을 주님이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주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 뱀을 들 때 그걸 본 사람들은 놀랍게 치료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독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세상의 이 인식과 안목과 모든 마음의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안식을 얻으시며 주님 안에 영생을 얻는 가운데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